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선물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이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길에 생명의 길을 여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분량이 좀 많은데요.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제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담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 7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왕들을 처단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았지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게 되니까 이 아하시아가 죽은 것은
사실 1년 통치밖에 하지 못했을 때예요. 1년 통치 후에 22살에 왕이 되었지만 이제 23세에 죽은 거죠.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왕이 갑자기 없어지게 됐죠. 이때 바로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왕이 되어 자기가 혼자 통치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달랴의 입장,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였어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의 딸이었죠. 그가 이렇게 유다 왕에게로 시집 와서 이 유다를 완전히 망쳐놓았어요. 온갖 우상을 다 드려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거짓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까지 세웠으니 말이죠.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아주 악한 여인이었는데 이제 이 아달랴는 완전히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겁니다. 자기의 친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자기의 아버지도 물론 죽었고 자기 모든 친척들 다 죽었고 왕 요람도 죽었고 이제 자기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유다의 왕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복수극을 펼치게 되는 거죠. 복수극을 펼치는 내용의 핵심은 모든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다윗 왕조의 씨를 없애는 것이 그가 아달랴가 행한 아주 큰 악행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됐어요?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다윗 왕가의 모든 자손을 다 멸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사실 이미 그의 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 그리고 지금 6대가 아하시아였고 이제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이때가 될 때 이미 다윗의 많은 자손들이 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후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만 남고는 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죠. 아예 정적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에게 대적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완전히 자기 왕위를 위해서 정말 악한 왕이었죠. 자, 이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근데 이 여호람은 이때 아내를 바로 이 아달랴를 맞아왔던 것이죠.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이니 이게 나라가 더 이제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는 그의 형들이 다 있었는데 그의 형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가 22살에 그래서 왕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제 아달랴가 남은 거죠. 그러니 아달랴는 남아있는 모든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2절에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자, 이렇게 모든 다윗의 씨를 죽이는 그 와중에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누이예요. 아하시아는 누구예요? 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왕이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아달랴의 딸인 셈인데 사실은 아달랴의 딸로 보기보다는 아마도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나온 그러한 딸로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여호세바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귀한 여인이었어요. 이 당시 이 순간 여호세바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였고 여호람의 딸이었어요. 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막 태어난 아기 요아스를 숨긴 겁니다. 아달랴가 완전히 씨를 말리고 있는 이 와중에 그를 숨겼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숨겨서 키운 겁니다. 무려 6년간 그렇게 했어요. 성전이 그럴 장소가 있나요? 네,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안에 성소, 지성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층, 3층까지 있어가지고 그 위에 제사장들이 거하는 많은 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성전에 숨어서 이 요아스를 살려내게 된 거예요. 무려 6년간. 자, 그렇다면 아달랴는 자기가 여자로 왕이 되어서 바로 몇 년간을 치리한 거예요? 6년간 치리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그 왕들의 이름을 쭉 목록을 보면 바로 이 아달랴는 7대 왕으로 6년간 통치한 왕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6년이 지났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위대한 개혁을 진행합니다. 그 개혁은 무엇이겠어요? 왕자였던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인이 지금 왕인데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전략이 4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은 가리 사람, 가리는 보통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함께 했던 그러한 충성했던 이방인 용병들이었어요. 바로 이들을 호위병으로 세우고 또 백부장들, 이 중대장인 셈이죠. 그들을 불러가지고 전략을 막 딱 세웁니다. 그들을 3분의 1로 나눠서 너희 3분의 1은 왕궁을 지켜라.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켜라. 3분의 1은 호위대를 지켜라. 자, 이렇게 왕궁을 지키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잘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디데이로 잡은 것은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가는 중에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왕을 호위해라. 자, 안식일에 이제 왕을 옹립하고 이 성전에 숨어서 있었으니까 이 성전으로부터 어디로 갈까요? 왕궁으로 가서 거기서 딱 왕의 보좌에 앉게 되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리 사람들을 호위병으로 또 백부장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손에 무기를 잡고 만약 이렇게 왕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는 와중에 누가 끼어들거나 하면 완전히 그대로 처단해라. 침범하는 자는 다 죽여라.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시위한다는 것은 함께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여서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에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니까 담당자였던 당번이 들어오고 비번이 나가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9절에 보니까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 안식일 당번이 되어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 비번, 바로 이들을 호위병 또 백부장에게 명령하여서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다윗의 창,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어서 그것을 무기로 삼게 합니다. 자, 드디어 12절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자를 인도하여, 왕자가 누구예요? 요아스죠. 요아스를 인도하여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전형적인 그러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죠. 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율법책을 주었다라는 것은 왕의 직무와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이 땅에 가득한 아달랴로 인해서 들어온 그런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이러한 것이 왕의 소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왕 만세라고 외치게 됩니다. 12절이죠. 자,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게 되죠. 아니, 어디서 무슨 소리가 웅성웅성거리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의 호위병과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과 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보니 바로 성전이었어요. 아달랴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래죠. 아니, 가서 들어가 보니까 요아스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지만 아무 누구도 아달랴를 돕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명령하죠.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성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전 안에서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여 길을 열어주니 아달랴가 성전 밖으로 나가고 아달랴는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다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 16절. 자, 거기서 죽임을 당하여 좀 약간 부정확하죠. 거기가 도대체 정확히 어딜까?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 여기서는 또 왕궁에서 죽였다 돼 있어요. 역대하 23장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왕궁 동편 말의 문 입구에서 아달랴를 죽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궁에 사용하는 말들을 들어보내던 그러한 말의 문, 바로 그 입구에서 아달랴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드디어 유다의 진정한 다윗의 혈통을 지닌 유다의 다윗의 왕조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유다에는 8대 왕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 물론 아직은 7살이에요. 6년간 숨어 있다가 7살에 이렇게 왕이 되었으니까 아직 어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통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언약을 맺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회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18절에 보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철저히 다 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백부장, 또 기리, 가렛 사람들과 호위병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왕이 드디어 성전에서 왕궁으로 이동합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딱 앉았어요. 비록 7살의 어린 나이이지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온 백성이 기뻐하고 나라가 평온하게 된 것이죠. 이후 요아스는 40년간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 7세였더라.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에게 내 위가 계속되게 하겠다. 정말 기적과 같이 다윗의 그 자손을 이렇게 요아스를 성전에 숨어 키우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주시면서 다윗 왕가를 보존하시고 왕위를 다시금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주 귀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또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심을 볼 수 있죠. 한 여인,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은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완전히 불의와 우상에 빠지게 했지만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은 이렇게 용감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다윗 왕과를 살리고 세우는 또 한 여인이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나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살고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일을 보면 사역을 맡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역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결코 놓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 시간을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너무도 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이처럼 소중한 한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했어요. 전략을 세우고 세심하게 준비하여서 이 왕을 세우는 이 일을 성사시켰던 것이죠. 저절로 일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철저한 준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준비된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준비된 사역. 우리의 준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고 훈련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아달랴와 같은 거짓된 왕이 있지 않은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견고히 세우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나 한 사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